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걷지 못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를 인용하는 것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 관련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죠.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누구나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그걸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고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성경을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익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어떤 문화,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들을 지배했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모세의 착각이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시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 옛날 우리의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모세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일이 지금 이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비록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에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도 없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에 대한 말씀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곁에서 많이 하셨던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죄가 없는 종이시라는 거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재판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주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서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했을 때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리기 바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야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야만 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주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에 주무시고 같은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어떠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같이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놓여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으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은 것을 생활하셨지만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기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때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율법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재판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에게서 죄를 찾고자 하나 찾을 수가 없더라. 죄가 없고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 죄와 약함을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무죄한 의로운 종, 그렇게 주님께서는 백성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15절 말씀에 예수가 생명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죄와 죽음과 또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파괴된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채우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요. 에스겔서 3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부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금 살아났지만 다시 또 때가 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죠. 단어는 똑같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모든 특징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며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도가 차근차근 나가고 있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배운 것 중에 우리 이기자 성도님 배우신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바로 증언하고 예수를 바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완전한 올바른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2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여기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놀라운 삶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을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만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일까요?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명망이 높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평생 걷지 못하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저 어린아이들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비록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삶 속에서 아직 정해진 것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근심과 염려고 옆에서 보는 우리도 걱정이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당신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을 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라.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막다른 길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던 어떠한 미래가 있던 간에 이 믿음 안에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헬라어로 성경 쓰여 있습니다. 흠 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아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또 이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광남 장로교회 미래에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계획하며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아직 어린아이들을 두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기는커녕 두려움과 염려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광남 장로가 붙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계획들이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